방언에 대한 질문인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종집을 지으려고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보면 16장 보면 17절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나오죠. 새 방언을 말한다. 헬라어로는 글로사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방언은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대한 부분들이 강력하게 있다 보니까 다른 언어 그래갖고 다른 언어도 사도행전 2장 보면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참 이게 메시지 성경 정확하게 봐봐. 2장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렇죠. 여기서 왜 불의 혀라고 얘기를 할까요? 성경은. 근데 보니까 그들이 다 혀가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얘기했죠. 이 다른 언어라고 아까 얘기할 때 새 방언 얘기할 때 글로사라고 얘기했죠. 이 언어가 글로사예요. 근데 다른 글로사예요. 다른 언어.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나머지 소위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나머지 방언.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여기 6절에 봐봐. 2장 6절. 이 소리가 남에 뭐라 그래요?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면 그 전에 얘기했죠.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 디알렉토스는요. 말하다는 거예요. 말, 언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말이고 언어라고 하는 명사예요. 근데 이게 말하다 에서 왔어요. 각각 자기의 방언, 자기의 말이에요. 말. 자기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랬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또 밑에 보니까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 디알렉토스. 말이에요, 말. 그러면 앞에 여기 있는 4절.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라고 했죠. 방언인데 글로사예요. 그러니까 이 글로사는 원래 뜻은 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비유적으로 말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졌죠. 원래 뜻은 혀예요, 혀.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것을 말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다라고 방언하고 하는 단어는 디알렉토스라고 정확히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글로사예요. 다른 혀 이런 뜻이죠. 말 그대로 혀야 혀. 혀인데 이게 원래 뜻이 혀인데 혀가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움직이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방언 소리가 여러분들 다 다르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2장의 핵심은 뭐죠? 그 외국에서 온 사람이 내가 듣기에 제자들이 방언하는 소리가 다 뭐로 들린다는 거예요? 자기 언어로 들린다는 핵심이라고요. 방언이 외국어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에는 타 언어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여기는 8절 2장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됨이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핵심은 뭐죠? 이들은 어디서? 다 멀리서 왔잖아요. 9절 10절에 11절에 해봐봐요. 11절 봐요. 그레데인과 아라베인들이라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했죠. 여기서 언어도 글로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떤 부분들은 정확하게 외국어냐 아니냐 이게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들은 거예요. 말씀드렸죠.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막 외국어를 똑같이라고 뭐 10개국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하면 그게 들려요, 안 들려요? 그게 안 들려요. 웅성웅성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안 들리죠. 근데 이들은 뭐 했어요? 들었어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죠. 왜요?
복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성령께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들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언이 있다 없다 이런 논란에 휩싸이지 마시라고요. 그럼 외국어로 해야만 방언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들 논쟁을 없애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결정적인 부분들에서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럼 봐요.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이 임하니까 각 사람의 혀 뭐야? 똑같이 글로사죠? 왜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성경은 똑같이 혀라고 하는. 다른 언어도 글로사 똑같이. 혀의 혀. 혀의 움직임이라고요. 외국어가 핵심이 아니라 방언은 혀의 움직임에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다 보면 이게 뭐야. 혀를 움직인다는 얘기는 말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언을 얘기할 때 혀의 움직임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랄랄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걸 어디 가서 배운다, 랄랄라 방언이다. 그거는요, 가르치는 사람들 그건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하니까 받는 데더라 하니까 랄랄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 어느 형제가 옆에서 누가 방언하길래 자기가 한번 따라했다고 얘기하기에 제가 이제 하나씩 알려주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형제가. 다시. 그러니까 이거 혀는 움직여야, 말은 혀가 움직여야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단어가. 그렇죠? 그래서 혀의 움직임, 말하게 하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를 하세요라고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랄랄라 방언 받아왔다 그러고, 그죠? 어디 가니까 랄랄라 하라고 했더니 랄랄랄라 했더라. 그래서 이건 이상한 방언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제대로 가르친 게 아니고 그냥 랄랄라 해서 랄랄라 해갖고 방언 받았으니까 또 해주는 사람에게 또 랄랄라 해. 그럼 방언 받아, 랄랄라 해. 그렇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중요한 건 핵심은 말은 혀의 움직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혀의 움직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혹시 성도들이 누군가를 기도해 줄 때 그냥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임해서 어느 사람이 그냥 방언을 막 말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오케이. 뭐 내가 예배 드리다가 사모해서 그치요? 내 혀가 갑자기 막 움직여서 방언을 얘기하면 좋죠. 그렇죠? 나쁜 거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는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볼로가 그런 데 있을 때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저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복음이 아직까지 다 전파되지 않았으니까. 예수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그렇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니까.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 요한의 세례. 그 물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품의 백성이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을 믿은 거죠.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수에서도 성령이 임한다 안 임한다? 임한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서 기도해도 성령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사모합니다 성령님 와주세요라고 할 때도 성령이 임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무나 그런 게 아니라 믿어야죠. 신뢰해야죠. 그렇죠? 임합니다. 그럼 봐봐요.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뭣도 했어요? 근데 모두 12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도 하고는 말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방언을 말한다. 이 방언은 글로사예요. 혀라고. 사람의 혀, 짐승의 혀, 똑같이 다 혀예요. 혀. 여기서 말하는 방언. 혀가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다른 언어라고 얘기할 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할 때도 똑같죠. 근데 아까 이들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언어로 듣는 거니까 외국어처럼 들리는 거고 우리가 봤을 때 외국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자기 언어로 듣는 거고 근데 사도행전 2장에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할 때라고 다른 언어가 글로사의 언어가 똑같아요. 혀의 움직임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자꾸 방언이 있느니 없느니 외국어 방언이다 성경은 왜냐하면 어느 한 친구가 왔는데 자기가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는데
왜 여기 오니까 방언을 하게 하느냐 그런 얘기가 또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방언을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다. 방언을 하더라도 마음이 안 싫어지면 그 아무런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좀 앞에 들어줘야지. 방언을 하는 게 뭐가 중요해. 한국말로 해도 내 마음이 싫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 마음이 싫어지지 않는데 한국말로 하면 뭐 할 거고 방언으로 하면 뭐 할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싫어야지. 묵상 기도하면 뭐 할 거예요, 좋은데. 그냥 가만히 묵상에 있는 거지 내 마음이 안 싫어지면 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싫어지는 걸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방언을 너무 많이 얘기했고 그전에도 어느 청년이 와갖고 왜 방언을 하느냐, 방언은 외국어 방언하지 않으면 방언 다 가짜라고 하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차는 혀예요,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아까 먼 데서 아시아에서 유대인들이 다 왔죠. 그들의 언어로 들었다라고 얘기할 땐 주체가 누구예요? 그들이에요. 그들이 들은 걸 얘기하라. 그 정황상 수많은 사람들이 막 들었을 때 그 정황상 들리냐 안 들리냐. 원래는 안 들리는 게 정상인데 그들은 선명하게 들었어요. 선명하게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그 소리가 메시지로 들렸단 말이에요. 우리 이구동성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여기서 똑같이 혹시 일본어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일본어, 영어, 중국어 동일하게 한번 시도해 볼까요? 알아듣나? 똑같이 해도 그게 내가 해도 잘 안 들릴 거라고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생각보다 여러분 그 많은 수가요. 막 성령께서 임하셔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렇잖아요. 웅성웅성대는데 이게 선망에 안 들려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안 들려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아까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2장 6절 디 알렉토스이다는요. 성경이 딱 6번 나왔어요.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왔다고요? 6번 나왔어요. 나머지는 다 글로사예요. 사도행전 10장에 한번 봐봐요.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에 대해서 성령이 부어주신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더라. 봐봐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봐요. 이방인 애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럼 이방인 애들인데 이방인 애들이 자기 말로 말한다면 놀랬겠어요? 지네들이 말인데? 이 지금 10장에는 그 정황이 아니죠? 적어도 여러분 일본어 구분해는 할 줄 알잖아요. 근데 저 일본인인데 일본어로 기도하면 이게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여태까지 사용되지 그들이 말하지 않았던 단어들로 얘기하니까 성령 부어주신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더라. 방언이에요, 방언. 글로사, 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먼저 12장 먼저 볼까요? 여기 12장도 마찬가지예요. 12장 10절에 봐봐.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하면 어떤 사람에게 예언하면 어떤 사람의 영들을 분별하면 다른 사람 각종 방언 말하면 어떤 사람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외국어 방언이라 그러면요. 공부해서 통역하면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공부하면 되지. 그런데 14장에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외국어로 방언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방언이라고 할 때 혀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14장에 보면 명확해요. 14장 1절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외국어로 얘기하면요 다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경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얘기한다는데 왜 외국어로 해야만 방언이라고 얘기하냐? 그때 당시에 사도행전 2장에 아니 일본어로 해봐. 나 일본어 알면 다 통역하겠네. 하나님의 비밀이 무슨 비밀이야? 내가 알아듣는 소위 얘기하는 전 세계의 어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얘기한다면 그건 비밀이 아니지. 통역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배워서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이거 하나만 딱 봐도요. 이거 하나만 봐도 다 언어로 얘기한다고 하면 안 돼요. 외국어로 하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방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비밀로 말하기 때문에 방언은 무조건 외국어여야 되는 사도행전 2장의 어떤 기준으로 얘기해서 그렇게 자꾸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속지 마셔라. 그럼 외국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안 해? 영의 비밀을? 그럼 뭐가 비밀이야? 내가 방언하는데 일본어 방언 같은데 일본 가서 하면 안 되죠. 왜? 비밀을 다 털려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혹시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해 줘서 방언해 줄 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언해 주는 건. 원리만 알면. 그 사람 정말 방언을 사모하고 예수를 믿고 사실은 요 얘기까지 하면 안 돼요. 제가 요 얘기까지 하면 안 되고 예수를 믿고 방언을 사모한다고 하면 아무나 다 받을 수 있어요.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다고요. 믿는 사람들이라면. 근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오해하니까. 방언은요. 영의 비밀이죠. 영이 있는 사람은 해야 안 해요. 영이 있는 사람은 다 하는 거예요. 영의 비밀이니까. 잘못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있죠. 내 혼이 문제가 되면 잘못 받습니다. 요 깊게까지 나가면 힘들고 여러분들이 좀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방언기도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까 사도 바울이 안수했잖아요. 베드로도 안수했고. 어느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나는 방언 터뜨리는 거 전문이라고. 그 전문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건데 500원씩 거두세요. 내가 알려줬으니까 비밀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근데 어디 가서 또 할 수 있다고 해서 또 다 해주고 다니지 말고. 믿잖아요. 싫으세요? 이게 뭐 누구에게 어떤 특화된 게 아니에요. 어떤 전염물이 아니라고. 무슨 성령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지. 그렇죠. 성경대로.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일어나니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방언 말하겠네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단순히 받아들이면 돼요. 중요한 건 방언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구원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영의 비밀을 얘기한다면서요. 주님과 나 사이에 정말 나만이 얘기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있다는 게 그거 뭐가 나쁜 거예요. 너무 좋지. 그렇잖아요. 그 정확히 14장엔 또 자기를 교회의 덕, 예언은 교회의 덕이지만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랬었잖아요. 자기를 덕이란 얘기는 건축하다는 의미예요. 세운다는 의미는. 덕을 건축한다는 의미라고요. 그 얼마나 좋아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방언인데. 혹시 그것 때문에 저 질문에 와서 제가 사실 이게 초보지만 사실 초보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14장 18절. 시작. 예, 여기에서 나오는 다 글로사예요, 글로사. 여기 21절에는 다른 방언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헤테르스라고 하는 다른 방언이라고 하는 글로사의 합성어예요. 다른 방언의 한 단어라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해요. 근데 성령이 은사는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야죠. 왜 이걸 자꾸 터부시하냐고. 왜? 자기 이론과 어떤 경험으로. 주님이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으면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그렇죠. 이것 때문에 왜 성경을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이상한 건 다 방언이 아니죠. 자기 방언이에요, 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하는 거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아멘 해야지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신 거 새 방언 똑같아요, 다. 때로는 봐봐요. 14장 22절. 때로는 봐봐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아까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어떤 의미예요? 이게?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이거 막 헷갈리죠? 지금 헷갈리잖아요. 22절 봐봐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
방언은.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이게 뭐라 그러셔요?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을 믿지 아니 들어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아니 앞에 보면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은사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 4번 보니까 나왔죠.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은사를 받지도 못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표적이에요, 여러분. 미쳤다고 하니까. 내가 알고 있으면 뭐가 표적이냐고. 그들에게 메시지가 던져준 거지. 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표적이죠. 이적이지, 그게.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의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의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근데 또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이 아닌 거예요. 믿는 자들의 표적이지. 봐요. 26절. 그런즉 형제야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예언은 교회의 덕이고 방언은 자기의 덕이에요. 자기의 덕이 세워지는데 교회에서 이상한 짓 할까요? 그러니까 방언할 때 잘못해서 자기 덕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랄랄랄랄라 한다고 해서 승질 다 내는 것이 방언하면서. 우다다다다다다 승질 내는 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 이해 가요? 때로는 우리에게 치유하기 위해서 방언을 통해서 우리 혼의 치유 때문에 사실 나의 고집, 나의 성질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그게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불편할 때는 절제시키는 거고요. 괜찮을 땐 내비두는 거예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좋다 나쁘다고 판단하는데 그는 영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소리를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높고 낮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투가 둔탁하다 부드럽다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한번 그래버리면 정계가 와서 묵상 기도해도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 그래서 사역자들이 그 부분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솔직하게 내 성질을 주 앞에 터내는 게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해롭게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돼. 그 영혼에게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는 목회자들을 허락해 주신 거고, 제가 아까 오늘 자매에게도 얘기했는데,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요. 목사님, 우리는 이런 흐름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뭔가를 빨리 해야 하는 것들. 다 그랬어요. 참 그게 신기하다 그랬어요. 빨리 어떤 것을 하는 게 하나님의 흐름이 아닐 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참 성도들에게 그래서 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인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양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를 적용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해버리면 목사님은 뒤집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는 뒤집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 목사님한테 가면 분명히 또 뒤집을 거야 라고 생각을 안 오는 거지. 오세요.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뒤집읍시다. 어떤 의미인지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목회자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여러분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래서 방언은 통역이 안 되면 방언할 이유가 없는데 근데 영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자기 덕을 세우니까 방언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여기는 공중 예배에서 방언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방언은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공중 예배 때 그냥 방언해두고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러지 말라고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잠잠하게 있어라. 그럴 때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얘기해라. 언어.
초대교회는요, 지금처럼 정형화되지 않았어요, 예배가요. 정말 아주 자유로웠습니다.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예배는. 종교개혁위에 이렇게 정형화 시켜놨어요. 이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사실은 굉장한 문제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막 말씀하셨으면 별 얘기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막 나온 거예요. 그런데도 질서가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근데 단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방언할 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통변이 없는 경우에는 하지 마, 공적인 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얘기를 뭐로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예언도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다 보니까 29절에 예언한 자들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예배하다 보니까 방언에도 문제가 있었고 뭐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예언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어요. 봐봐요. 30절 봐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뭐가 있으면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도 점점하라. 이렇게 수정돼 갔어요. 그러면서 31절 해봐요. 시작.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요. 배우게. 그렇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게 해요. 하나씩 예언할 수 있어요. 그 예언을 꼭 해야 돼요? 아니요.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꼭 해야 돼요? 아니요. 예언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조건이 있죠.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배우게 한다는 얘기는요,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의 마음을 한 방향으로요, 한 방향으로 그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흩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는 거죠.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해서 봐요.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럼 39절 봐봐요.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뭐라고요? 방언 말하기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뭐라고요? 품이란 얘기는 예의예요, 예의. 질서가니까. 질서 있게 하라. 교회는 교회 질서를 위해서라면 교회 안에서 방언은 잠잠하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끝나고 방언 기도하는 건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덕을 세우는 거고 영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방언해도 상관이 없죠. 단 조건은 그냥 날랄라 하지 말고 꼭 뭐 하셔라? 내 마음을 실어라. 마음을 실는 어떤 마음을 실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었잖아요. 그 들은 걸 가지고 정말 진솔하게 하란 얘기예요. 진솔하게. 그게 중요하고. 근데 내가 방언은 뭐 상관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라고요. 그러면 예언에 대한 얘기를 얘기할 때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잖아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뭘 계시받았더니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다 뭐 그 질서도 없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질서 없이 그냥 내가 너 기도해 줄게. 그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저렇게 말씀하셨어. 그냥 검증 없이. 여러분 헌의 부분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칼 융도요. 예수 안 믿었는데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요. 사울 왕이 딱 갔을 때 사무엘을 끌어올리라고 했더니요. 끌어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사무엘일까요? 귀신이겠죠. 제가 어떤 얘기하는지 아세요? 근데 여러분 소위 얘기하는 그게 맞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혼의 영역을 다룰 때는요. 맞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래서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언도. 내가 진짜 방언을 기도해 그러면 분명하게 열매가 안 나타나면 가짜입니다. 왜? 자기 덕을 세운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내가 방언 기도한 게 뭐야?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랄랄랄랄랄랄랄라 막 흔들고 뭐 해야 되고
이게 뭐가 중요해? 내 마음이 안쓰러지면 땀 뻘뻘 흘리면 뭐 할 거야? 사우나 한 것 같아. 그래서 내 육신은 개운할 수도 있겠지만, 내 혼은 개운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거야. 아닌 경우가. 모든 은사는요, 열매로 증명되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다 가짜. 방언을 수십 년 하면 뭐 열매가 안 나타나면 잘못 배웠거나 잘못했거나 그런 거지. 그러니까 멋있게 여러분 미사하고 구하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요. 라컬러셔츠만 마컬러셔츠만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이 그냥 길거리에 서갖고 손을 들고 하늘 우러라 바리새인들. 나는 저 세리야도 같지 않다고. 오 거룩하신 아버지 나는 저 세리야 같지 않다. 그런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극소수고 어디 가면 랄랄랄랄랄랄 막 그러고 그게 방언이야.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봐봐요. 내 성품의 변화가 없으면 방언도 여태까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 헛고기도 한 거예요. 다 헛고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방언을 하든 그다음에 그냥 한국말로 하든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전에 그렇게 쌓였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고 내가 변화가 없다면 다 거짓말이라고. 삶 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방언 기도하면요. 집에 가면 누가 뭔지 알아요? 남편이 뭔지 알아요. 남편이. 변한 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그 혼란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다 싫어요. 옆에 있기. 알겠습니까?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덕을 세우려면 내 속에 있는 안 좋은 영들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당연히 떠나가죠. 방언 기도할 때. 내 덕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들이 있으면 그 불순물들이 있으면 어떻게 세워지냐고. 그 영들이 있으면. 근데 내 마음이 싫어지지 않고요. 내가 그것만 가지고 뽑아내려고 하니까 흑암만 나오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떠나갈 때 죽어서 떠나가야 되는데 살아서 떠나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 성질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건 떠나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말할 때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떠나가는 게 아니라고. 그건. 그래서 누군가가 기도할 때 정말 힘든 거야. 그걸 몰라요, 사람들. 왠지. 설교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찬양도 마찬가지. 누군가 찬양할 때 눈물, 콧물 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받는다? 아닌 경우도 너무 많다. 그래서 열매예요, 열매. 그때 그 상황 중에서. 내 삶 가운데. 없으면 나는 그때 회개하고 주를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의 긍휼히 여겨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중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흑암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 사람의 혼 속에 있는. 그래서 내 마음이 우선인 거예요, 기도는. 방언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들었는지 들어지지 않았는지. 은사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중심이 중요한 거지. 내 중심이 그러면 은사가 없어도 열매가 있을 거고 은사가 있어도 열매가 있을 거고 은사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것을 여러분 배우지 않은 것뿐이죠. 원리는 누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리를 못 배운 거죠. 원래 원리가 있는데 원리를 원래 만든 분이 그분이잖아요. 내가 못 배운 거고 내가 못 깨달은 것뿐이에요. 배우지 못한 것뿐이지. 우리 예수 다 믿잖아요. 에이 레온이 내가 어떻게 이러니까 못하는 거지. 또 어느 사람은 할 수 있어. 아니 그렇게 막 나대지 마시고 그때는 또 겸손하게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대질 못해요. 겸손한 게 아니라 주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저 여러분을 분명히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방언을 기도해 주는 건 정말 쉬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진짜 방언을 할 때 속에 있는 그 악한 영이 있을 때에는 혀를 하면서 혀를 딱 굳게 만들어서 이 혀를 못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 귀신이 있어요. 혀를 잡는. 얘 말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뭐예요? 거의 대부분 혀만 아니라 뭔지 아시겠어요? 본인은 몰라요, 그거를.
자기가 사로잡혀 있으면. 말은 천상유수지. 뭔가 한번 뒷걸음질 하면 하나라도 걸릴 수 있겠죠. 근데 뭐 열매는 아니다. 그냥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불쌍한 거지. 그냥 혼적인 영역에 대해서 하나가 딱 열리면 다 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거짓 선지자가 뭔지 아세요? 14절 봐봐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말을 말하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못 보면 판단 못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판단 못 한다고 이런 건. 그렇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며. 봐요.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지.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앞에 건 우리가 분간은 못 하더라도요.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는 뭘 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22절. 사실 그 얘기는 거죠.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며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22절.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석하였다라면 내 백성이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돌이키게 하는 자가 진짜 선지자는 얘기예요. 돌이키게 하는 자가. 여러분들이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는 자가 진짜 목사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라고. 싸워줘야 돼요. 여러분 혼하고. 싸워줘야 된다고. 돌이킬 수 있도록. 27절. 시작.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라고요. 진짜 선지자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라 그러지. 주님만을 원하라 그러죠. 어디 거기 은사든 어디 무슨 다른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까? 삼천에 갔다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도 가고 싶죠. 그래도 가고 싶다면 무슨 들어봐봐요. 솔직하게. 삼층천에 갔다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죠? 근데 솔직하게 가고 싶다면 무슨 들어봐. 그래도 봐야 믿는다고. 그래도 봐야 믿는다고.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믿는다고.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봐도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보여줍니다. 봐도 안 믿는다는 거 아니까. 그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추구할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계속 추구할 거예요. 그래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를 원한다면 사실 그것을 끝이에요. 주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아니, 많이 그려놨잖아. 그거 봐라, 주님이. 그 메시지는 안 들리는 거지. 근데 조금 내가 나를 좀 잘생기게 그려놨다? 봐요, 예수님 그린 거. 근데 주님이 조금 나를 좀 예쁘게 좀 그리는 것 뿐이다. 뽀삽처리해갖고 이 인간들이 나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얘기는 하실 수 있어도 우리가 그분을 믿는데 왜 자꾸 보려고 하냐. 그러니까 자꾸 속죠.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면서요.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미혹하게 합니다. 이제 백성을 미혹하게 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삶 속에요. 백성들 하여금 열매가 나타나지 않게 하면 백성이 미혹당한 겁니다. 여러분 봐,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근데 분명히 이제 공간복음의 주님은 열매로 알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열매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열매는 얘기하지 않고 야 믿어? 구원의 확신 몇 월 며칠이야? 그때 할렐루야 됐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구원의 확신 있어? 없는 분 무슨 들어봐봐요.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백성을 미혹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날짜 적어놓은 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열매가 안 한다 하면 그게 다 가짜지. 제일 먼저 변화는요. 행동의 변화라고 하지 마세요. 제일 먼저 변화는요. 우리 속 사람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행동은 늦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의 변화들이 조금씩 일어나면서 내가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거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거나 열매를 막아버리면 그게 여러분은 미혹당한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백성은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미혹당한 겁니다, 여러분. 수십 년 믿었는데 안 변화된다면 그 미혹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인군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같이 살았는데 신혼 때하고 나이 먹어서까지 그렇죠. 이 인간 변화된 게 하나도 없네 라고 해버리면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이건 문제가 있다 없다? 그럼 있는 거예요. 저도 같이 사는 사람. 전 수십 년 단어도 똑같네. 진짜로요. 우리가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멘? 하나님 아니면 주님 아니면 적어도 누가 알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만 알 거야.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이 먹으니까 우리 남편 몸에서 냄새도 나고 싫은데 목사님이 합방하라고 하니까 짜증나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 냄새가 좋아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그 향기로 그 호렙의 냄새를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겠어요? 이건 하루아침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분명히 걸려야 안 걸려요? 그럼 걸려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시잖아요. 내 마음이 상대방을 향해서 조금씩 달라지는 건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완벽할 수 없지만 그래 안 그래요? 그 열매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교우들 간이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제자훈련을 했지만 개독교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성도들이 사실 다 미혹당한 거라고요. 성도들이. 세상 사람에게 비유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세상 사람 비유 맞추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 우리가 미혹당했으니까요. 열매가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사실 인정해야죠. 분명하게 주님의 길로 돌이키게 해요. 정말 바알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게 한다고요. 진짜 선지자들은. 이적과 표적이 아니에요. 자기의 사역이 아니라고. 큰 비전을 성도에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자기에게서 누구에게 돌이키게 해요? 성경에 있잖아요. 주님에게. 22절, 그 다음에 27절. 그 다음에 백성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가요, 성령의 열매를 믿지 않은 건 우리가 정말 지상 최대의 미혹을 당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맺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서서히 맺어지는 건 또 내가 맺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에 있던 나의 기준에서 주님의 길을 돌이킨다고 한다면 우리가 미혹 당하겠습니까? 그분이 지켜주시는데 정말 변화되어야 됩니다. 방언 얘기하다 여기하죠. 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사실은 방언을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죠. 왜요? 핵심은 마음이 싫어지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마음이. 신앙은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지 내 마음을. 나 이걸 드리는 걸 원해요? 아니잖아요. 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찬다 그랬잖아요. 내 영, 내 속에 있는 그 진리를 추구함. 그것을 드리는 거죠. 나의 어떠함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에서 해석해버리면 진짜 많이 문제가 돼요. 신학자 말이 우선이 아닙니다. 또 제 말도 우선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적어도 성경 그냥 이해가 안 되면 문자적으로 읽어라. 영해를 하지 말고. 어디 가면 어떻게 이거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다 죽죠. 아니 어떻게 설교를 사람이 쓴 책을 가지고 설교를 하냐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정경이냐고. 성경도 아닌데. 누가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말해야 됩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설교는. 그게 어떤 것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방언에 대한 경험적인 어떤 얘기, 방언에 경험적인 유익한 얘기하면요.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건 내 경험인 것뿐이고. 방언의 얘기는 딱 뭐라고요? 영의 비밀을 얘기해.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해요? 자기 독을 세워. 교회에서 그냥 예배 시간에 하려고 한다면 공적인 상황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방언하면 안 돼.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근데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방언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잘못 알고 착각 속에 있는 거죠.
지금 시대 예배는 초대교회 예배 시하고 다르잖아요. 그때는 사실은요, 모든 예배가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지, 어떤 메시지를 원하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지 않은 그 시대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 아니면 정말 사도들에게나. 그러니까 어떻게 고린도서를 사도 바울이 써서 편지를 쓴 거예요. 너네들이 이렇게 하라고. 기준점을 마련해 준 거라고요. 이 시대는 기준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경험보다 뭐가 우선이에요? 어떤 누구 얘기보다도 뭐가 우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최소한. 또 제가 문자적 보라니까, 문자 어쩌고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요,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도 아직까지 다 모르고 있어요, 솔직히. 그러면서 왜 그런지 난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속상합니다. 주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요, 돌이킵니다. 그리고요, 주님에게로만, 주의 이름만 부르게 해요. 그들의 미혹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최대의 미혹은 우리가 수십 년을 믿었어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성령의 열매가 생각보다 적은 게 있어요. 아예 없던가. 그렇지 않나요? 그게 더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열매로 아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달이 뭐가 맺힌다고요? 그죠, 과실들이.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저 여러분이 그 삶 속에 미혹 당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을 갖고 있으면. 주님 앞에 돌이키고 정말 주님만을 원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 나타나게 하옵소서. 어느 친구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일상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무료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이 좋은 거예요, 일상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감사하고 거기서 주님을 추구하고 그 변화의 폭이 적다 할지라도 일상을 살다 보면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그러니까 내 혼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내 혼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판단을 일반 성도들이 잘 못해요. 생각보다 성도들이 정말 혼을 잘 몰라요. 혼을 아는 게 지혜이긴 한데 그거는 제가 가르쳐서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을 추구하다 보면 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혼이기 때문에 혼을 알아야 돼요. 산혼을. 어쨌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돌이키게 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의 이름만 이끕니다. 그분의 이름만 부르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그 미혹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어떤 미혹? 열매가 없는 미혹. 지상 최대의 미혹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열매가 없다? 안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열매로 알리라. 그 뜻이로해요. 제가 조금 열매가 덜이 가더라도요. 저는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인간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똑같이 회개하면서 똑같이 제 가슴을 치면서 똑같이 미치겠다라고 하면서 똑같이 나도 이거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똑같아요, 여러분이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추구하는 바는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추구합니까? 그런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매는 내가 자랑할 게 아니라고요. 그냥 그 열매를 가지고 가는 거지 자랑할 요소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이 저 오늘 여기까지 방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지만 돌이키는 겁니다. 방언할 때에도 꼭 마음을 실으세요. 그거 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되니까 방언하면 통변하지 마시고요. 통변을 자꾸 구하지도 마세요. 왜 거기에만 매진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실어서 그대로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방언이 나온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못하시면 괜찮아요. 말씀만 듣고 마음을 실어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생각 안 나도 괜찮아요. 마음을 들이세요. 하나님 돌이키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생각이 나면 그 메시지를 마음에 품으시면 돼요. 한마디 하더라도 입술이 아닌, 머리가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23장 9절에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여 이렇게 나왔죠. 상하며 그렇게 나왔죠. 보통 마음 그러면 레브 그래갖고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하르트, 그러니까 카르디아라고 얘기하고 히브리어는 그냥 레브라고 얘기해요. 네,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 그러죠. 일반적 히브리어 레브라고 해 마음은. 헬라어로는 카르디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두 단어가 합성어예요. 마음이라고 할 때 음자가 그냥 마음이라고 하는 레브라고 했었고요. 앞에 있는 마자는 내 마음 중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 중앙이 뭐였어요? 상하며 내 뼈가 떨리며 그랬죠. 그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는데 내 마음인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 내 정말 중앙에 있는 그 마음이 부수어졌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부수어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는 거라고. 이 마음으로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정말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잘 안 돼요. 감정이 싫어진다고 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사람마다 다르고 조용히 기도하는데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도 마음인데 마음에 자꾸 중심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본 마음.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단계마다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말하는 게 진심이고 말하는 게 사실이고 말하는 게 내 마음을 그냥 진짜 얘기하는 거고 순수하게. 이게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 자꾸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거는 내가 안으로 머금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 표현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 안에서 내가 마음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조용히 묵상한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지면 보면 완전히 달라요. 봐봐요.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게 사로잡힌 사람 같으니. 묵상으로 해도 마음이 들어지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육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다 마음을 실으려고 하면 여기는 되는데 마음을 실으려고 하면 사실은 딱딱한 게 있어갖고 정말 잘 안 실어지죠. 내 마음이 진짜 실어지면 이성은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취한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엘리는 그게 보이는 거죠. 근데 엘리는 가끔 모르니까 뭐하고 너 왜 술 취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도죠. 근데 진정한 마음이 주님 앞에 실어지면 이성은 정말 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마음을 드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좋을 때가 어느 때냐면 사실 아플 때가 제일 좋아요. 아플 때가 제일 좋은데 그러지 마시고 새벽에 잠을 깬다든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죠? 그때 막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누워있을 때 내 마음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내가 누워서 있을 때 깼잖아요. 그때 사실은 좋은데 그거 일단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시고 내가 딱 깼었을 때 내 마음을 드리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읽으실 분 읽으시라고. 그때가 사실은 제일 나의 어떤 마음을 드릴 때가 제일 좋아요. 그때가 내 정말 어쨌든 그 상태에서는 최선에서 제일 좋은 상태니까. 자고 일어났으니까. 특별히 이상한 꿈을 꾸지 않는 이상. 그렇잖아요.
막 깨어나기 전에 이상한 꿈 꾸면 내 마음이 안쓰러지잖아요. 그렇지 않았을 때 내가 자고 딱 일어났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전에도 그런 마음 가지고 주무시고 그래서 자고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을 그때 이제 나도 아는 거야. 내 본 마음이 뭔지를. 해봐야 알지 뭘 이해해요. 제가 습관이어서 그렇지.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연습을 자꾸 해서 내 본 마음이 자꾸 깊어져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보여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어. 내가 아니까. 여기서 내가 하는지 여기서 하는지 아니까. 아시겠죠? 이 연습을 꼭 하세요. 그래 우리가 마음이 싫어져야 그 주님 앞에 상달이 돼요.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내 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기도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못 드립니다. 가식이 많아요, 나도부터 누구에게도 다. 그게 진짜 그게 신앙이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꼭 자기 전에 특히 자고 일어날 때 더 그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연습을 해봅시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더 내 마음 깊은 곳에 정말 주를 향한 그 갈망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묻혀 있었던 사모함, 굳어 있었던 그 갈급함, 하나님의 형상들은 다 고향을 갈망하게 돼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들은 다 주님을 갈망해야 됨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더욱더 주를 찾음으로, 추구함으로, 내 마음을 드림으로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